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 선교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이죠. 이 세 사람은 구브로 사역을 마친 후에 구브로는 지금의 이 키프로스라는 곳이죠. 반은 터키 땅이고 반은 그리스 땅인 그런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 사역을 마친 후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의 바로란 지역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이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한 중간쯤 되는, 터키를 한 3등분, 4등분 나누면 한 중간쯤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간쯤 되는 지역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이 밤빌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달랴라는 도시와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이 밤빌리아 지역의 아달랴라는 곳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달랴가 이 밤빌리아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 일행이 아달랴라는 도시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달랴에서 내륙으로 16km나 떨어진 버가라는 도시에 온 것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곳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밤빌리아의 아달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바울이 풍토병인 말라리아 열에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습기가 많은 저지대인 아달랴에서 걸린 이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곳과 전혀 다른 환경인 건조하면서 그리고 고원지대로 가야만 이 풍토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결정을 내립니다. 해안가인 아달랴에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버가라는 곳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행한 사역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해주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버가로 간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들리게 된 곳이 버가였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가에서 어떤 사역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이 버가까지는 왔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그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과 그 타우루스 산맥 도처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강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도저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버가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타우루스 산맥에는 수많은 강도들이 기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풍토병으로 인해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후에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성경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16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험준하게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하는 아주 고된 길을 거쳐야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면 뭐하러 그렇게 160km 되는 막 산맥을 넘어서 일부러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대부분 지역인데 교통이 편한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원지대인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던 것은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말라리아 열이라는 풍토병은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헌준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는 하루 종일 걸어도 30km를 넘기가 힘이 듭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최소 6일 길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출발할 때는 안식일을 막 지나고 출발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안식일 전날 정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160km라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튿날이 안식일이었기에 병든 몸을 이끌고 회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는 말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단순한 서술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6일 이상을 걸쳐서 험준한 산맥을 넘어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아주 이 길고 긴 어떤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와 회당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회당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를 하고 이어서 회당장이 율법서 중에서 한 장 정도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 한 장 정도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강론을 합니다. 강론이 끝나면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 순서 중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된 것은 강론, 설교입니다. 회당장이 강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회당장이 설교할 사람을 미리 선발하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랍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회당은 회중석과 랍비석으로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교회에 가보게 되면 이 강대상 뒤쪽으로 예배 순서자들이 앉는 의자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랍비석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랍비석에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로 랍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레이지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구조와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읽은 회당장은 랍비석으로 가서 랍비석에 앉아있는 랍비들 중에서 설교할 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랍비석에 앉은 분들 중에 여행 중인 랍비에게 설교권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랍비석에 있는 사람들 중 여행 중에 있는 바울과 바나에게 설교를 부탁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면 바울과 바나바 중 누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병색이 짙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색이 짙은 상태에서 그 6일에 걸쳐서 쉬지 않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지금 이제 막 비시대 안디옥에 온 사람입니다. 그 행색이 얼마나 지치고 그 모습이 초라했겠습니까? 병색이 짙은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왜 손짓하며 말하되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율법서 선지서가 낭독이 되고 설교가 시작될 시간이기에 예배 순서 중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엄숙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려고 할 때 회중들 향해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했다는 말은 그 시끄러운 회중들을 조용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서 선지서가 낭독되고 이제 설교가 시작될 시점인데 왜 회중들이 시끌시끌 웅성웅성거린 것입니까? 바울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병색이 완연한 바울이 설교하기 위해 자리에 일어섰을 때 그 회당에 있던 회중성들은 웅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짓을 해서 그 웅성거리는 회중을 조용히 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병색이 짙은 상태로 수일에 걸쳐서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하였지만 요양을 핑계로 쉬질 않았습니다. 곧바로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랍비석에 와서 랍비석에 앉은 랍비들에게 혹시 오늘 말씀을 전해줄 분 계십니까? 라는 말을 자신에게 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설교단에 섭니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던 곳은 밤빌리아의 해안 도시인 아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밤빌리아 지역 바로 오른쪽으로 길리기아 지역이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역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밤빌리아의 아달랴에서 풍토병에 걸렸다면 배를 타거나 혹은 그 발달된 해안선을 따라 옆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 고향인 다소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향에서 요양을 한 다음에 회복된 후에 다시 선교를 하는 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그 험준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믿음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기간이라. 이 병색이 완연한 바울이 설교하기 위해 일어나서 회중들은 웅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웅성거리는 회중석에게 손짓을 하며 조용히 시킨 바울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17절부터입니다. 바울이 한 설교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계속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문장의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몇 가지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한 것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고, 네 번째로 한 것이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참으신 것이고, 다섯 번째로 한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곱 족속을 멸하신 것이고, 여섯 번째로 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것은 전부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는 한 가지 행동에서 연유됩니다.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도 참으시지도 않으셨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책임을 지신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각종 악을 행하였음에도 그 악행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 강권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택하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 악행에 대해서 참으신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심으로 약속되어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기에 첫 번째 사역지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서는 구브로 총독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 바울을 또 높여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태초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에 그 포악한 사울로 살아가는 동안 사울에 대해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바울이 병색이 짙은 몸이었지만 지척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험준 산맥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쪽으로 갔으며 병든 몸으로 회당에 예배드리러 갔지만 설교하는 자리에 섰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에, 그리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기에 비록 병든 몸이었지만 오늘 설교할 분이 있습니까? 라는 회당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과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가 왜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요, 더 나아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에 대한 책임으로서 여러분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결코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심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신 것 또한 저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저의 열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대한 책임으로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세월 우리 인생의 교만과 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교만과 악함은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게 진직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바울은 병색이 짙어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고 그 힘든 몸으로 설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이 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레고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어디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이고 레고라는 동사는 앞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택하다라는 단어인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안에 있던 나를 밖으로 불러내어 당신 앞에 두다라는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택함 받기 전에 어디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죄 안에, 죄 중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 중에 빠져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던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당신 앞에 세워놓는 것, 그것이 택하다라는 뜻인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죄 중에 빠져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를 끄집어 밖으로 가지고 와서 당신 앞에 세워놓았기에 그분은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참으시는 것이고 나를 끄집어내면서 나에게 해줬던 약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고마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높여주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 인내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불러내어 당신 앞에 놓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종종 우리 삶에 위기나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동의했던 것에서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동의해 갈 수 있도록 위기라는 고난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삶으로 동의해가는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듯이 광야에 처해 있을 때 큰 권능으로 인도해 가셨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죄 중에 빠져 헤매이던 인생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밖으로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를 깨닫고 지성에도 동의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에서 동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하나님에 대해 삶으로 동의해가는 기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기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